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인데 제가 20절부터 읽고 중요한 부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어서 예수의 일행은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은 예수가 바알세불이 들렸다고도 하고 또 그가 귀신의 두목에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놓고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한 나라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가 버틸 수 없다. 또 한 가정이 갈라져서 싸우면 그 가정은 버티지 못할 것이다. 사탄이 스스로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갈라치면 버틸 수 없고 끝장이 난다. 같이 읽을까요?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털어갈 수 없다.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어갈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하는 어떤 비난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빠진다. 제가 읽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는 악한 귀신에 들렸다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서 바깥에 서서 사람을 들여보내어 예수를 불렀다. 무리가 예수의 주위에 둘러앉아 있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이 들과 누이들이 바깥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의 가족이 되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보통 혈연과 지연과 학연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스승과 제자는 지식과 학풍으로 이어져 있고 개인과 개인의 관계는 이성과 도덕 혹은 질서와 이런 여러 가지 관계들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중에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을 그 어떤 관계보다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이 관계보다 더 끈끈한 관계가 또 있을까요? 우리 김정희 목사님이 섬기는 해종 목장에 우리 목원이었던 저희 장모님, 우리 민정자 집사님이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 지 이제 3년째가 됩니다. 저희 아내와 장모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말로 할 수 없는, 제가 설교 때 한 번씩 예를 든 것 같은데요. 어머니에 대한 어떤 깊은 수치심도 있고 상처도 있고, 그래서 저는 한 번씩 아내와 장모님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랬던 아내가 이제 나이 60이 가까우면서 장모님을 생각하는 것이 마음이 너무 애틋해지는 거예요. 아마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 같아요. 그래서 장모님이 좋아하는 죽을 준비하고 요플레도 준비하고 커피도 준비하고 또 간호사들 섬기라고 여러 가지 준비해서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병원에 이렇게 가는데, 이번 수요일에는 갔는데 그렇게, 최근에 늘 그렇지만 엄마의 손을 잡고 그렇게 사랑하는 엄마, 딸로서 이렇게 애틋한 것을 보면서, 그러니까 장모님이 딸이 그 변화되는 거 보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저를 보더만은 이쁘다 그래요. 사위의 영향이 크죠. 어머니가 이제 하늘나라 갈 일이 가까우니까 기도하는 것은 아프지 말고 잠자듯이 천국에 가면 좋겠다. 저희 장모님이 생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하세요. 그래서 병원에 갈 때 막 여러 가지 난동도 부리고 막 그랬거든요. 이제는 이제 엄마 더 좋은 천국에 가서 조금 일찍 가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잘 키운 딸
자식들 다 만날 거야. 그래? 그래? 또 제가 찬송 부르면 따라 부르시고. 여러분, 부모와 자식과의 이 혈육의 관계도 사실 영원하지 못하거든요. 모든 사람의 관계는 죽음으로 끝이 나잖아요. 사랑하는 부모도 돌아가시면 그 관계가 끝이 나고, 백년 해로를 약속한 부부도 죽으면 관계가 끝이 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죽은 후에도 죽음 저편에서도 영원히 지속되기에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자꾸만 내가 영생을 주러 왔다, 천국에 데려가려고 왔다,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생도 이해를 잘해야 되죠. 영원히 죽지 않는 것만이 영생이 아니죠. 죽지 않고 지긋지긋하게 막 죄악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사는 것, 그것보다 힘든 게 어디 있겠어요. 영생도 관계로 이해하면 쉽다 그랬죠.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생명,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삶, 하나님 나라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그 복이 영생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우리의 노력과 어떤 선한 행위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관계, 아들과 딸의 신분을 가진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신자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교회 생활하는 것 말고 영적인 가족 공동체로서의 그 생활,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신앙의 핵심이에요. 이 가족 관계를 세워가는 거죠. 이 새로운 가족 공동체는 영원한 하늘 나라를 추구하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신봉환 집사님 저를 잘 보셔야 돼요. 가족이죠. 그래서 이런 영적 가족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은 가장 큰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영원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혈육 관계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맺어진 영적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떤 부모와 동생을 소홀히 여긴 거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는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 요한, 어머니의 장례를 요한에게 부탁하잖아요. 십자가 달린 예수님은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쓴 것을 보고 어머니를 향해서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며 의무와 책임을 지우지 않고 곧바로 자,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 어머니로 모시고 보살펴 달라는 거죠. 어머니 요한 잘 아시죠? 앞으로 거기가 삼켜 사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요한을 소개하죠. 나를 사랑했듯이 이제는 요한을 친아들로 삼아 사랑해 달라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서 묘한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어머니가 아니던 사람이 어머니가 되었고 아들이 아니던 사람이 아들이 되었어요. 십자가 아래서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교회를 낳으셨어요. 십자가의 고통은 해산의 고통이고 지옥의 고통이에요. 그러나 그 고통 끝에 태어난 탐스러운 아기의 이름은 교회. 맡긴 담을 허무시고 한 영혼의 구원을 넘어서 새로운 가족에 대한 교회. 예수님의 십자가는 교회를 잉태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순절에 오셔서 신약 교회를 시작하시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십자가 아래에서 어머니가 아니던 사람이 어머니가 되고 아들이 아닌 사람이 아들이 되고 형제 자매가 아닌 사람이 형제 자매가 되는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께서 사도행전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탄생되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영광스럽습니다. 죽음의 문들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해요. 그 어떤 것도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영원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옆에 한번 보셔요. 옆에. 우리는 영원한 가족이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한 피바다 한 몸이런 가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을 해방하고 비난하고 심지어 악령의 역사로 매도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성찬식 했잖아요. 성찬 다 받았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잖아요. 자, 예수님 믿고 받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축복이죠. 하나님의 아들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받을 천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과거에 문란한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법으로에서 남에게 정말 내보기 부끄러운 범죄 경력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나와서 내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새 삶을 약속하면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 못할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엄청난 위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그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뭘까? 아마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이나 좀 진지하게 해보려고 하는 분은 내가 혹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지는 않았나? 그런 어떤 두려움을 한두 번은 좀 느껴보셨을 거예요. 잘못된 두려움이에요. 잘못된 지식이에요. 근데 이런 두려움을 이용해가지고 이단에 빠지게 만들고 가스라이팅, 영적 학대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아주 못된 것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이용을 해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만일에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정오해가지고 막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기까지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 죽여버려야지. 영제 처참시켜야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용서하시고 사도로까지 만들지 않으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물론 사울이 핵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 만일 여러분 중에 내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두려움이 있다면 그게 무슨 증거냐면은 여러분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왜냐? 용서받지 못할 죄는 행위가 아니라 상태입니다. 상태. 무슨 상태냐? 회개할 수 없는 상태. 회개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해요. 회개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어떤 죄든지 아무리 큰 죄든지 아무리 많은 죄든지라도 용서해 주시는데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할 수가 없어서 용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예. 그럼 어떻게 해서 회개할 수 없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느냐? 성령을 모독함으로써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게 뭐냐? 오늘 본문에 그게 잘 나와 있어요. 바로 성령님의 역사를 악령의 역사로 매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모독죄는 한마디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병들고 아프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의 손길을 구하며 나왔잖아요.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일행은 식사를 겨를도 없이 이들을 섬기느라 열심히 사역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
하나님께서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성실하게 사역하셨고 제자들도 예수 제자들은 정말 성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붙잡으려고 저 멀리 나사렛에서부터 나섰어요. 미쳤다는 말이 뭐예요? 돌았다는 말이고 귀신 들렸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가까이서 지켜본 가족까지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하고 귀신 들린 사람, 미친 사람 취급을 했어요.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고 예수님을 불신하는 자들입니까?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여기에 더해서 22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이 율법학자들이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 팔의 왕이라는 뜻이 돼 귀신의 왕 사탄을 말하거든요.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매도하는 악한 모함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신적인 능력이 나오는 걸 부인할 수 없는데 왕마귀가 씌었다. 왕마귀가 씌었다고 매도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일들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도 믿지 못하고 비난하고 의심하고 모독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라와 집이 서로 싸우면 어떻게 서겠느냐? 무너진다. 사탄도 그 쫄개인 귀신들을 대적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들어갈 수 없다. 묶어놓은 뒤에야 들어갈 것이다. 지금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악령이 쫓겨나고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그보다 더 힘센, 더 강한 힘이 역사한다는 거죠.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거죠. 성령님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은 귀신보다 훨씬 더 강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단을 묶고 쫓아내셨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사단을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의 죄는 어떤 것도 용서받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히 죄에 매인다. 무슨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분명한데 성령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악령의 역사로 하는 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런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런 상태는 용서받지 못한다. 예,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는 절대 용서받지 못합니다.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이럴 수 있어요. 마치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러면 그 마가복음 나오잖아요. 우리가 놀라운 일을 봤다. 권세 있는 교훈이다. 이거에 감격으로 경탄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우리도 분명히 어쩌다 저렇게 됐지? 하나님 살아있구나 이래야 되는데 야 너무 빠지지 마라. 네 미쳤나? 해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악령의 역사로 매도하고 폄하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점점 더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선한 것이 악하게 보이고요. 자기가 심지어 죄를 지었다는 의식도 못하고요. 죄인인 것을 의식하지 못하니까 회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강팍해지면 어떤 말씀도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누가 어떤 감정을 들어도 감격이 없어요.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분노와 미움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어도 되는 게 없네 그러면서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성령의 역사를 해방하고 모욕하는 죄를 범하게 되고 더 악한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래로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저항하고 성령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야 합니다. 삶을 살다 보면은 옆에서
거들어주는 사람 참 힘이 되는 경우가 많죠. 한마디 말이라도 옆에서 막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힘을 실어주면은 그렇게 큰 도움이 되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일터나 현장에 신방을 가는데 지난 금요일이죠. 이성원 목사님과 어떤 집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께 응답받은 막 간증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저한테 확 감동이 임하는 간증이 뭐냐면은 목사님 매주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린다고 했을 때 정말 힘이 되고 정말 격려가 되었습니다. 저도 인간이잖아요. 이분이 막 지난 12월 31일에 막 내 죄가 용서받았다. 막 수치심과 죄책감 문제가 바로 하나님 제게 문제라고 얘기하고 또 신년에 네가 아니라 내가 한다. 네가 아니라 내가 한다. 그런 말씀들이 너무나 격려가 되고 너무나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따르릉 하면서 지금 확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 때 이게 폰이나 이런 거를 꺼달라는 것은 그대로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옆에 분에게 특별히 가족에게 목장 식구들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어주고 편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뻐하고 같이 감동하시고. 저는 오늘 뜨겁게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스럽고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머니를 위해서 살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천국에 가신 지 벌써 19년, 20년이 되었고 이제는 이 땅에 계신 우리 누님들, 형님들, 동생들 이 예수 가족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막 일부 때는 제가 눈물 흘린다고 설교를 잘 못했어요. 얼마나 귀한. 그래서 제가 그 자매님이 야 진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구나. 올해 정말 하나님께 세례를 행하셨구나. 더 간절한 기도가 되었다니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결박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동행하시고 충만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쫄개인 악령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방해하는 자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거들어주는 그 믿음의 역할을 해야겠습니다. 그런 우리 믿음을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경외가 뭐예요?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막연한 어떤 이상한 두려움이 아니고 그거는 사단이 심는 거고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민감성을 말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도 아시죠? 다윗이라는 왕이 있잖아요. 그 선임자가 사울이라는 왕이죠. 시작은 잘했어요, 이 사울이.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고 어긋나는 짓만 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다윗을 질투해가지고 막 죽이려고 쫓아가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거절합니다. 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가 어떻게 치겠느냐? 뭐예요? 다윗은 평소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때문에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은 크게 실수하는 왕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가하기 전까지 나는 손들 수 없다. 함부로 이렇게 막 판단 정지하지 않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점점 키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막 있으면요. 그 다음에는요. 마음이 점점 부드러워져요. 그럼 무슨 설교를 들어도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와요. 막 깨달아져요. 막 기쁨이 차요. 평화를 맛봅니다. 찬송만 불러도 마음에 감격이 와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심이 가슴에 차오르고 사단을 정복하심이 막 믿어지고 막 성령의 확신을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옥토 같은 마음밭이 되어서 은혜 많이 받고 믿음이 쑥쑥 자라는 복을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마침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물론 기팅거리면 밥도 안 먹고 막 그러잖아요. 밥도 좀 먹이고 예수님을 좀 데려가려고 왔는데 어찌 보면은 뭐 예수님을 위하고 돕는 모습처럼 비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이고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야 뭐 그렇다 쳐요. 근데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렇게 받았던 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마리아의 믿음도 연약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한두 번의 신비한 경험 때문에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다. 뭔 말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아무리 위대한 기적을 보고 아무리 위대한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믿음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의 기적과 은혜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진실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어떤 좌절의 자리에서도 꿈만과 불평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 소망과 회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래서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 매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 큐티, 영적 기본생활 습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32절 보십시오. 예수님 가까이에 막 주위에 사람들이 둘러앉아 있고요. 그 밖에는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안에는 예수님 가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도 체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가까이 나온 사람들이에요. 멀리 있는 가족들은 잘못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거리에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있어야 되고 붙어 있어야 됩니다.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지혜입니다. 지구 아시죠? 지구 극지방이 있죠. 북극과 남극이 있잖아요. 생명의 활동이 왕성하지 못해요. 전부 얼음이에요. 적도 지방에는 생명의 활동이 왕성합니다. 왜? 이 극지방과 적도의 차이가 나는 게 뭐예요? 태양으로부터 받는 빛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극지방은 태양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적도 지방은 상대적으로 가까이 있어요. 태양과 가까이 거리에 있는 곳에는요. 생명의 활동이 왕성한 것처럼 태양보다 강렬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따뜻한 생명의 은혜가 풍성합니다.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영적으로 추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영적인 비결을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뭐라고 불러주신다? 가족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와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육신의 가족을 부정하는 의미가 아니라 확대된 가족을 말합니다. 가족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저는 집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고백할 때 저는 집에서 속옷 차림으로 지냅니다. 편안합니다. 숨길 게 없습니다. 자유롭습니다. 가족끼리만 누릴 수 있는 따뜻한 그런 관계가 피부치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해당한다고요? 누구든지 예수님과 같은 이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하고 친하고 싶으시죠? 예수님하고 친해지고 싶죠? 예수님을 오빠 삼고 싶죠? 예수님을 형님 삼고 싶으시죠? 진짜 그래요. 로마서 8장 29절에 맏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 맏형 보고 배우잖아요. 이삭이를 보고 성주, 은진이, 은수 다 보고 죄송합니다 주님. 이 땅에 있을 때에는 육신의 이름으로 우리가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부활하시고 만왕의 왕이시지만 예수님을 오빠로 형님으로 삼고 싶으면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친밀한 가족처럼 살 수가 있어요. 아니, 가족보다 더한 가족이죠. 육신의 가족은 명절에 1년에 한두 번 만나지만 예수님의 가족은 만나면 또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안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한 가족. 그래서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문제가 그분의 문제가 되고 우리의 기쁨이 그분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아픔이 그분의 아픔이 되고 우리의 슬픔이 그분의 슬픔이 되고 이런 가족 같은 관계를 이루기 원하시는데 친밀한 속에서 뜨거운 사랑 안에서 살기를 원하시는데 이런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비결이 무엇이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면 다 이런 관계 속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신비한 체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더 분명하게 예수님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시작.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의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도 사랑하셔서 당신을 나타내 주겠다, 만나 주겠다, 더불어 같이 살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에서 사는 핵심은 뭐냐? 순종, 따라하겠습니다. 순종.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 어떤 분은 하나님께 100%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과 영적인 상태, 신앙 정도를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그거 넘는 거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내 삶의 상황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나에게 원하시는 구체적인 결심 한 가지 하는 것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한 가지. 그것이 어떤 분에게는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11조를 드리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어떤 직책을 맡아서 사역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사실 내가 누구와 좀 친하게 지내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교회 등록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는 것일 수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밥하는 것일 수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현장 목장에 절대로 빠지지 않는 것일 수 있고요. 또 목장 부역비를 작정하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일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 지금 이 순간에 내 삶의 환경 가운데서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거 하나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게 뭔지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자꾸만 떠오르는 어떤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꾸 떠오르는 거 한 가지 있잖아요. 그거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가까워지는 거예요. 뜨거운 관계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익숙해지면은 새로운 뜻을 보여주시고 크게 순종하면 점점 더 깊은 관계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큰 순종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시점에서 요구하시는 구체적인 한 가지 순종,
그것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가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느냐 마음이 강팍해지느냐 판가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믿음의 삶, 풍성한 삶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삶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와 기적이 뭡니까? 내가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일원이 되는 것보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특권이 또 어디 있을까요? 이해가 되시면 세게 하면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것이고 운명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장래가 예수님의 장래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성공이 여러분의 성공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공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실패가 여러분의 실패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라는 거, 우리의 기쁨이 그분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슬픔이 그분의 슬픔이 되고 우리의 아픔이 그분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나는 너무 외롭다 이렇게 생각하고 혹시나 이렇게 한 번씩 말하는 분이 있다면 그 정말 철 모르는 소리예요. 예수님을 정말 여러분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고백하면 예수님의 가족이에요. 외로우면 이제 예수님께 얘기하시면 예수님 저 외로워요. 나 힘들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바로 답을 주실 거예요. 내 몸인 그 모임에 빨리 가라. 혼자 외로웠다고 청성 떨지 말고 빨리 내 가족에게로 가라 그러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또 신앙생활에 의심이 자꾸 생기면은 누구에게 가야 되겠어요? 부정적인 사람한테 가면 안 되죠. 예수님께 가야지. 사소한 것도 예수님께 아뢰시고 의논하시고. 아니 이 험한 세상 나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나의 큰 일뿐만 아니라 작은 일까지도 관심 가지시고 섬세하게 인도하시는 이 예수님과 함께 즐겁게 삶을 나누시고 영생을 맛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점점 더 자라가야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요? 가장 중요한 목표는 그분을 좀 더 닮는 거죠. 가장 큰 영광이고 가장 큰 축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평강과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예수님의 가족으로서 복된 삶을 영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미래로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 오늘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 싶으면 그 말씀 한 가지 가지고 그림도 그리면서 혹은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조그맣게 소리를 내듣든지 우리 침묵하시는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시고 예수님의 가족이 일원이 되는 놀라운 축복과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한 성령 안에서 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혈육을 뛰어넘는 이 가족 공동체가 얼마나 귀중한지 깨닫게 하시고 이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주셔서 더욱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의 범위가 우리 목장을 넘어서 초원을 넘어서 우리 전체 공동체, 다른 교회 성도들까지 중군요 하시인들과 이 땅에 온 수많은 이주민들에게까지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 집 나간 자식들인 그들에게까지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추구할 제도는 교회는 제도적인 교회가 아니라 가족 공동체,
혈연을 뛰어넘는 영적인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사역이나 활동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가족으로서 깊은 교감과 코인노냐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세상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옵시고 천국 백성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확장하는 일에 우리 교회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가운데 혹시나 예수님의 가족이 이런 일이 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시고 가족에 이런 일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